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곳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앞에 가득 차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의의 나무다 또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통해 일으켜 세워진 사람들은 황폐한 땅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아주 치명적인 사회적 불의를 7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모험을 꺼리는 부유함, 도덕이 결여된 교역, 양심에 구애받지 않은 쾌락, 인격이 배제된 교육, 인간이 사라진 과학,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이 없는 경배가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예배는 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의 실천 없이 드리는 예배를 그만하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진실한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생태환경 잡지에 실린 글 중에 일부입니다. 중국의 모호소 사막에 가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에 풀씨를 뿌려 풀을 키우고 나무를 심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옥진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당나귀에 태워진 채 인근 몇십 리에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와서 낯선 남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 언덕 저만큼 가물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너무나 반가워 소리를 지르며 먼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가물거리던 그림자는 자신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는 그녀에게 그만 겁을 집어먹고 되돌아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그 낯선 사람의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 먼 모래 언덕만 바라보던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이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바람에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도록 세숫대야를 그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말을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의 발자국을 이따금 들여다보며 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발자국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사막에 풀씨를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놓은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가 자결하는 태양빛에 타 죽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집 주변에는 백약나무와 사료나무 그리고 어린 소나무와 중국 단풍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사막 곳곳에 자라고 있는 풀밭에는 300마리의 양들이 불을 뜯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이런 사막에 꽃씨를 뿌리고 풀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로 의로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심는 나무 한 그루가, 내가 뿌리는 풀씨가, 내가 심은 풀 한 포기가 자라서 숲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 심은 나무가 강한 태양빛에 타 들어가고 풀씨가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메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주어진 일에 순종과 감사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것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어제와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과정으로 여기며 묵묵히 나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이럴 때 나타나시고 이러저러하게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묵묵히 헌신할 때, 선한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임할 때, 의의 길을 걷기 위해 삶의 여러 조건들과 맞부딪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고백을 읽으며 묵묵히 주어진 삶의 몫과 믿음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를 따라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슬픔과 고독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사는 이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삶에,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자꾸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사막에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언젠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의 응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우들 삶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여러분 하시고 하는 그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두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이 드러나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힘내어 살아주시기를, 묵묵히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